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연속해서 오늘 개관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이어서 강론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오늘 이 설교는 작년 초에 제가 했던 동일한 주제의 설교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반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했던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재탕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삼중직에 관한 말씀들을 좀 더 선명하게,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재정리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을 알고 믿고 믿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수납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믿고, 구원 얻은 자는 그 믿음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감으로써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삼중직에 관한 말씀도요, 단순한 어떤 신학 지식의 나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 고백함으로 그 믿음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로써 더욱 견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또 선명하게 그리고 물밀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사도 바울의 첫 복음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이게 첫 번째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보내진 바로 그 동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매로서 세운 교회라는 거죠. 복음의 열매.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말씀합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토요일을 3번 지났다라는 뜻이죠. 3번의 토요일을 지났다. 그러니까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 증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3주,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다면 아주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힘써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개척되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적용하다가 아예 먼 곳까지 그냥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오늘날도 이 강단에서 복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듣기 좋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이것만 붙드는 교회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가?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복음 증거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한 성경의 강론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인간의 약함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소통, 그런 설교가 아니죠. 그런 좋은 말 잔치가 아닙니다. 또 철학 논쟁이나 신학 논쟁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 그리고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당했어야 할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해 주셨음을 전했고요. 죄의 값이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 육신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값을 갚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대신 지불해주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으셨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부활이죠.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부활로서 십자가 대속의 의를 입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죽으심, 부활 이거 증언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걸 증언했어요.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게 여기는 거죠. 혹자들은 교회라고 하는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증언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증언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뿐만 아니라 가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십자가로서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부차적인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안에 교회가 교회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구원자.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도 구원자를 의미하는 건데 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식 번역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란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려주는 존재, 즉 이스라엘의 왕,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임명이 되는 직책들이, 특별한 직책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구약 성경을 이루는 핵심적인 직책들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하는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그 지목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예수. 심지어요 예수라는 이름도요 어떤 뜻입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아주 작정하고 일을 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부여된 이름이 예수인데요.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조차도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인간적인 호칭마저도 메시아,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이름조차도 구약의 예표들을 성취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가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교회의 신앙의 머리로 고백한 거예요. 이걸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성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건들, 제도들,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성취,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 성취를 구원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전에 예표하고 모형해 두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구약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뭐 사건들, 인물들, 내러티브라고도 하죠. 또 제도들, 이 모든 것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총동원하여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의 모든 장치들이 뭘 말씀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그것을 미리 힌트하는 예표요 모형으로서 주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부터가 종말, 마지막 날이라고요. 이 모든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약속된 때에, 그 때가 차니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고 확증해서 넘겨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됨을 미리 알려주는 모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요, 구약성경 전체가 다 그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 속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그것을 살핌으로써 이분은 말씀하신 걸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그 속사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 삼중직,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을 미리 예표했던 상징적인 말씀들을 함께 찾아봄으로써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찾아볼 구절들은요, 사실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매우 익숙한 구절들일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다시 한번 반복 숙제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미는 헬리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 구절 때문에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세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머무신 기간이 33년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되는데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간 사역하셨어요. 공생애 사역을 3년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신 기간이 33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30세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0세라고 말씀하지 않고 30세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세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왜 30세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누가복음이, 특히 이 누가가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복음서 중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리서치하고 체증하고 해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적 서술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역사 기록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세쯤이라고 표현한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서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0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지는 데 목적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3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30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의 교회에서도 2번인가 3번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신선하게 듣고 있어서 참 목사로서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오늘도 보는데 이게 감사한 것인지 아닌지 지금 매우 의문이 듭니다만, 어쨌든 자, 창세기 우리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했던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모진 시련의 시간을 거치는데, 그 모진 시련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구원자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의미심장하게도 몇 살이라고요? 30세라고요. 30세.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예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구원자라는 예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라는 예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꿈을 해석했잖아요. 더 앞으로 돌아가면 형들에게 11몇 단이 절한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계기가 되는데 뭐 했어요? 선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선지자였고 구원자였습니다. 7년 대흉년을 미리 예언하고 그것을 막아주었죠. 그로써 애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통해서 구약의 이제 내러티브가 진행됐을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집중할 것은요, 그가 선지자였고 구원자였는데 그렇게 공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나이가 몇 살이었다? 30세였다고요. 30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의 상중직을 미리 힌트하는 숫자였다는 거죠. 정말 그런지 계속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수기 4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9쪽 민수기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절 3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한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 자, 고핫 자손,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제사장에 임명되는 나이를 밝히고 있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나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세부터 제사장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제물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는 이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부정한 자를 거룩한 자로 만들고요. 그리고 부정한 자를 거룩한 자로 전환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를 위해서 기름을 태우고 피를 뿌림으로써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뜻이라고요. 화목해지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거죠. 또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써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구약의 그 제사장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진정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해주고 있다고. 또 8장 1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달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등극하게 되는 나이 30세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진정한 제사장이 오시게 되실 것이다라는 걸 그 안에 감춰두고 힌트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미리 힌트하는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중직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번에는 왕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나이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라고요. 30세. 제가 요즘 자주 따라하는 말인데 설정도 이 정도 설정으로 하면 욕먹는다.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리얼하거나 아니면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에 설정도 이렇게 하면 욕먹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요. 말씀 안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던 겁니다. 3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미리 힌트했고 성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30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진정한 선지자요,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회복케 하는 참된 제사장이시요, 의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게 하는 장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30세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성경 전체가 예표하고 모형하던 그리고 말씀하던 바로 그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직책은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써 그 직임을 임명받게 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 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른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각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언약의 전달자요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거나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고발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최초 전달될 때에 범죄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어떤 말씀이라도 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범죄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말씀이라도 너 죄인이지? 라고 해도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후에 또 나눠야 될 부분이지만 신약의 교회는요, 그 죄가 다 씻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야 이 죄인아! 라고 얘기해도 뭐라고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그렇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요, 죄인이란 말이 은혜의 말이에요. 맞아, 그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죄인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역사가 자꾸 가슴에서 물밀 때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요. 근데 구약의 경우는 조금 다르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최초 전달될 때에는
범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명령이든 반갑고 감사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에게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이 되는 거죠. 거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주 되게 걸그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너무나 불쾌하고 좀 안 봤으면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과 우리야, 이 두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고 우리야는 그의 그 안에 소속된 연합된 자인데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죠. 왕을 위해서 본분을 다하는 우리야는 왕이 어떤 명령을 해도 거칠 게 없어요. 그냥 좋은 말인데, 그대로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이제 전쟁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발 닦고 편히 쉬어라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눈치도 보이고 마누라도 보고 싶고 막 그랬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가고 있는데 대놓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덥석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갔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말고 저라고 할게 하여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쟁 중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그래요. 왕이 오히려 왜 그랬는지 우리가 그 내막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왕이 3번이나 오히려 청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지잖아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부하한테 야 우리야 저거 안 되겠다. 죽여라. 최전선으로 보내라. 이렇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밀서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다시 밀서를 다시 보냅니다. 당신이 명령한 대로 됐습니다. 그 밀서가 왔어요. 그런데 아마 그 밀서가 왔을 때도 다윗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는 예스 뭐 이렇게 했겠지만 바로 뒤이어서 뭔가 모를 양심의 압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됐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바로 그 도둑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은혜 받을 자로서 털썩 주저앉아서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무슨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죄진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는 그런 형국인 거죠. 이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내용들이기에 고발과 폭로, 정죄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폭을 당하는 거예요. 팩폭을 당하니까 불쾌하고 불편한 상황이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요, 다윗이 그 경우잖아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하는 회복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기능인 거예요. 십자가는 처음에 봤을 때는요, 나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편하지만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요, 그 십자가 위에 내가 받은 그 정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맡은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 즉 진리를 계시하는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전달한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 역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지시했던 겁니다. 모든 계시와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 자체이신 분이 친히 나타나신 사건이 있죠.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선지했던 계시의 성취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계시 그 자체이자 계시의 성취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깨끗하게 되어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져서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속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고백할 때 이게 벌어진다.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두 번째는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인간을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만나게 해주는, 화목해지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보여주는 제사,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었죠. 아무리 최고의 제물로 최고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 효과가 최대 1년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진정한 제사장이 오실 때까지 유보되는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죄 용서는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오실 예수를 미리 담보로 땡겨서 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용서받은 자로 간주되어지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걸 매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주의 자녀, 주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년 고백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됐던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십자가는 완벽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을 드린 제사였어요. 완벽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을 통해 드린 그 제사, 영원히 완전한 제사가 바로 십자가였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는 진정한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대빵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사건이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단 한 번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매년 드리고 또 여기서 매일 서서, 그러니까 상번제, 속건제 매일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제사를 드리셨단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제사로서. 근데 단 한 번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과를 지니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참 제사장이요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피의 제사는 이제 종결이 된 겁니다. 구약의 제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좌정하신 주님이 그곳에서 무엇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교회 예배를 주님 기쁘게, 성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중보하고 계신데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결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힘입어서 성소에, 구약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고 아무 때나 못 들어갔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부를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는 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대제사장이 드린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삼중직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은 사랑과 공의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함께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화하는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가족이 아니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냥 튕겨버려요. 사람이 참 무례하네. 말을 오는데 참 말을 저렇게 하냐. 뭐 이렇게 튕겨버릴 수 있어요. 남이면. 그런데 별말 아닌데 가족이 하기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우리가 그런 존재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족이 가족 되어지는 것도 있는데, 자,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정이라는 것은요, 이 안에서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구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는데 공의가 없으면요, 형제들이 갈라져요. 제가 일부러 제 경우를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을까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인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센 얘기를 하면, 살다 보면 더한 경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센 얘기를 하면 저도 너무 이제 부끄러워지니까 그냥 이렇게 가장 노멀한 얘기로, 저희 어머님이 심장 수술하셨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그 간호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같이 살면서 간호를 했어요. 그냥 리얼로 제가 그 소대면을 다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 30년 동안 저지른 그 불효들을 다 이제 예, 웃자고 한 소리고요. 아무튼 제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사실은 그때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여튼 그 일 때문에, 그 수술 때문에 이제 접고 어머니 케어에 올인한 거죠.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살면서 집중 케어를 해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퇴원하시게 됐을 즈음 어느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제일 예뻐? 저는 제가 한 달 동안 케어를 했다고요. 그러면 아들이 최고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과한 요구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빈말이라도 아들이 최고지, 네가 한 달 동안 너무 고생했다, 네가 나 살렸다, 여기까지 얘기 안 해요. 아들이 최고지라고 하면 되는데, 누가 제일 예뻐?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들, 딸 다 같이 몫이 있지. 뭐라고지? 제가 현실 타격이 왔어요. 진짜 그때는 삐졌어요. 아니, 최소한 네가 80% 지분이 이렇게도 아니고 아들 다, 아들도 아들 역할이 있고 딸도 딸 몫이 있더라. 뭐라고? 다 예쁘다, 다 괜찮다, 다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니 형제들끼리 더 불화하게 되더라고요. 불화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피를 나는 형제의 가족들도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아들이 최고야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모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들이 저를 지금도 잘해주시거든요. 네가 그때 엄마 살렸다 이렇게. 지금도. 그럼 내 앞에서 하지. 왜 내 앞에서는 다른 얘기하고. 자,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풀었습니다만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네가 잘했고 저건 네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질서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하나가 되는 것,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살리는 것, 그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사랑이 없는 옳고 그름은 죽이는 일뿐이에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옳고 그름 그 밑에 더 큰 그릇으로 사랑이 부어져 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옳고 그름을 따져도 나의 우위를 점하거나 상대를 죽이려 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리는 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순간이 있지만 왜 따진다고요? 사랑해, 이 말 하려고 따진다. 그래, 너 이렇게 잘못했어. 제가 그래서 사역 때도
뭐 이런 것들을 잘 열심히 적용하는데 너 그렇게 잘못했는데 괜찮아. 그렇게 못해도 사랑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통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안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통치 방식이 우리의 행동 강령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방식은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감사가 고백되는 나라입니다. 감사가 고백되니까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교회에서부터 구현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것이 충만해지면요, 가정과 직장과 일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임직이 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 증언하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증언하려고 모인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슨 세상 정의, 사회 공평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비본질이고 최우선적으로 하는 건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고 왕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증언하려고 모인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주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믿음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고, 죄가 되어진 것이 의인된 겁니다. 의인되었다는 뜻입니다. 의인이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회 정의 이런 게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됐다는 자격 요건이 이제 통과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그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만을 증언하고, 그리고 믿음 고백을 통해서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것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행동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교회는 이것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교회의 성도는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하고 완전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의 역할을 완수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수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남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예수의 교회는, 그리고 예수의 교회 성도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요 성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성도가 되셔서 믿음 고백 가운데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